나에게도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참나는 능력, 사랑, 지혜, 충만. 주님 안에 있는 내 삶은 일체 은혜, 감사, 생각에 빠지지 않고 잘 보고 잘 듣습니다. 분하겠지, 사랑에 행복하게 마음 나누기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립니다. 너 건강, 나 전달, 행함 있는 능력, 수고하는 사랑, 인내하는 지혜로 일단 해봅니다. 또 해봅니다. 우리 사도행전 21장 10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 선지자의 예언이 바울과 그 일행에게 전해졌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들을 하는지 생각하면서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그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번 주간이 예수님의 고난당하신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 바울이 고난을 대하는 그 태도를 우리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요, 반응한다는 거, 적절하게 반응하는 거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거 네가 잘못한 거지?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가 적절한 반응인데 내가 뭘요? 이러면 아주 부적절한 상대방에 화나게 하는 건데 실제로 우리가 반응한다라고 하는 이 반응을 보면 영어로는 액션에다가 앞에다 뭘 붙입니까? 예. 그래서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 그것에서 내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대처 방안들, 이 반응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반응을 할 때 적절한 반응이 아니라 부적절한 반응을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반응과 좀 대척점에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리액션에다가 뭘 빼면은 대척점에 있는 것이 될까요? 요 글자에서요. 앞에 알리자를 빼면 액션이 되잖아요. 어떤 행동을 하는데 있어서 저 사람의 말과 행동,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내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래 가지고 있던 마음을 그대로 그 상황에 적용하는 것, 이런 행동하는 거죠. 아빠는 왜 맨날 집에만 오면 이렇게 짜증을 내? 그래서 아이 말을 듣고 내가 오늘 퇴근하고 난 다음에 집에 가가지고 내가 절대로 짜증내지 않으리라 하고 저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근데 집에 와보니까 여전히 똑같이 난장판인 거예요. 애들은 공부를 안 하고 얼굴은 깨끗해하고 밥은 준비가 안 돼 있고 아씨 이거 뭐 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겁니까? 반응하는 겁니까? 반응이죠. 나 이게 신호대기가 이제 걸려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잘 보다가 이제 가야지. 파란불이 나서 막 가려고 그러는데 뒤에서 성마르게 빵빵빵 3번 이렇게 꽉꽉 누르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제 오지.
뭔 소리예요? 그렇게 급하면 언제? 그렇게 급하면 어디 그랬어? 미친놈 아니야, 이게. 왜 뒤에서 왜 난리야?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반응하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할렐루야지. 그렇게 바쁘셔요. 제가 빨리 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행동하는 거죠. 저 사람의 성급한 것에 내가 끌려가지 않고 내 마음 먹은 대로 가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바울과 그의 일행이 3차 전쟁을 다 마치고 긴 여정을 끝내고 어디까지 오는가 하면 이제 가이사랴. 가이사랴는 그야말로 유대 지방과 이방 땅의 딱 경계에 있는 곳인 거예요. 이제 좀 더 가면 예루살렘인 거죠. 사람들의, 일행들의 마음이 평안한, 이제 고향을, 이 말씀에 태동한 예루살렘에 우리가 기대하고 감사한 마음이 넘쳤을까요? 아니면 긴장되고 불편한 마음이 많았을까요? 어땠겠습니까? 왜요? 왜 긴장되고 불편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갈 때 여러 성에서 이미 경고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많이 받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가이사랴로 가는데 저 멀리에서 어느 한 예언자가 왔어요. 그 예언자 이름이 뭡니까?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와서 뭔가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기대에 부풀지 않았을 거라고요. 어쩌면 이번에도 똑같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통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긴장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분이 말씀하기 시작하는데 이 아고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 예루살렘 유대 지방에 큰 흉년이 있을 거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확하게 예언이 맞은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바울과 누가만 귀향할 수 있는 이 상황에 소아시아의 수많은 교회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가난과 핍박 때문에 고통당한 걸 이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대표자들을 한두 명 막 젊은 사람들 뽑아가지고 믿음 좋은 사람 뽑아서 바울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낸 헌금을 전달해줘라 라고 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예언을 했던 이 아가보가 뭐라고 하냐면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요. 자기의 손발을 묶으면서 이 띠의 주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결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성령님께서 알려주라고 했다는 거죠. 자, 지금 이 아가보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가치 판단을 하고 있나요? 가치 판단 없이 다만 전달만 하고 있나요? 네, 어떤 사실을 지금 전달을 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시오. 대신에 또는 예루살렘에 대단한 각오를 하고 올라가십시오. 라고 어떤 가치 판단도 하지 않고 전달했는데 제자들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1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요? 우선 이 누가복음, 이 사도행전을 쓰는 누가와 지금 바울과 동행하고 있는 여러 젊은 사역자들 7, 8명 정도 돼요. 그리고 또 보면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라고 했는데 그곳 사람들 하면 이곳에 지금 누구 집에 가 있냐면 예언자 빌립의 집에 가 있는데 빌립의 딸이 4명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몇 명의 사람이 힘을 합쳐서 만류하냐면 제자들 7, 8명 그리고
빌립과 그의 딸들 한 10명이 바울을 붙잡고 뭐라고 하냐면 어쩌라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라. 올라가면 이렇게 결박당하고 죽을 수 있으니까 올라가지 마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관련이 기다리는 줄 이미 알고 있었고 단단히 마음먹었는데 이게 멀리 예루살렘에 있을 때하고 가까이 왔을 때하고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만 붙잡힐 문제가 아니라 바울의 일행도 같이 곤경에 처할 상황이 맞닥뜨려진 거죠. 이럴 때 뭐 하나요? 반응을 했을까요? 본래 가지고 있었던 마음을 끝까지 견지하는 행동을 했을까요? 반응을 하고 있잖아요. 뭐 때문일까요? 두려움 때문이죠. 이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반응하게 하는 거죠. 예, 이렇게 자기 집 못 챙기고 신발 이쪽 날아가고 가방 저다가 버려놓으면 이 나중에 어떤 인간 될 거야 하고 부모의 마음속에 애에 대한 걱정스러운 마음 때문에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만약에 이 아빠가 와 오늘 니네들 이렇게 막 꾀죄죄한 거 보니까 오늘 잘 놀았구나. 뭐하고 놀았어? 엄청 재밌었나 봐. 야, 네 신발이 여기 막 가 있고, 네 가방이 저쪽에 막 나가 떨어진 거 보니까 집에 가서 막 집어 던지고 그럴 만한 힘이 펄펄 넘치나 봐. 하고 애를 막, 우리 하이파이브 뭐 이렇게 하고 막 그랬으면 아이들도 기분 좋게, 자, 우리 한번 치울까? 이러면 막 차라고 치우고 난리가 났을 텐데, 정말, 이렇게 허리에 손 하고 막 짜증내고 막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반응하는 건데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고 애들에서 걱정하는 마음인 거예요. 이게 두려운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제자들이 두려운 마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도 있었냐면 각각의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지금 하루 이틀 만에 갔다 오는 곳이 아니에요. 소아시아에서 여기까지 그야말로 수천 킬로인 거예요. 이 엄청 수천 킬로 오버했습니다. 수백 킬로예요. 한 500킬로 정도 되는데 이 거리를 교회에서 믿어주고 보냈는데 하루 이틀 거리가 아니고 몇 달이 걸리는 여행을 이 돈을 잘 예루살렘에 갖다 주고 오려고 이렇게 확실하게 믿음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인정받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이 헌금을 잘 전달하고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간증해야지 하는 이런 사실 잘 알고 보면 그 마음에 무슨 마음도 있어요? 인정 욕망도 있는 거죠. 인정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욕구가 한순간에 깨지는 거죠. 잡혀서 죽을 수도 있어? 이거 인정받겠다. 이거는 온데간데 없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왜 반응하는가? 이게 내가 수많은 상황 속에서 짜증나고 화나고 신경질나고 좌절하고 전부 다 보면 사실은 두려움과 욕망 때문이에요. 자,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셔요.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지금 이 사람들은 다만 막 가지 마세요 막 한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뭐도 막 했어요? 막 울고불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죽을 준비까지 되어 있다. 처음의 마음을
끝까지 갖고 가는 거예요. 이 지금 예언자가 어떤 말을 했어도 내가 본래 가지고 있었던 마음,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방을 당하고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것에서 받아들이고 이 상황이 어떻게 변화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처음 가졌던 각오를 끝까지 가지고 행동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그랬던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이 반응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두 가지 이유. 뭐 때문이라고요? 두려움과 욕망 때문이라면 행동을 할 수 있으려면 거기에는 밑바탕이 되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기 보면 나는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름이 뭐냐고요? 우리가 지휘도문 암송할 때 이름이 나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이름이 곧장 나오잖아요. 그 이름이 거울을 기여김을 받으시오며. 너무 복잡해. 왜 이렇게 한국말이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이거 딴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그게 무슨 말이야. 이럴 건데 헬라어는 아주 간단해요. 이름. 거룩하게 되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를 때 다만 호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격, 여러분들의 행동, 여러분들의 살아온 모든 삶을 통칭해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이름을 부르잖아요. 여기에 주 예수의 이름이라고 할 때 예수님의 그냥 주 예수요 이런 이름만 아니라 예수의 가지고 있는 성품,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 예수님의 깊고 깊은 마음들, 이 모든 것을 다 통칭한 이름인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인가 하면 예수의 사랑을 그의 마음속에 품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들여서 고통스럽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했던 그런 사울이었음을 바울은 잊지 않고 살았던 거죠.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 붙잡고 있으니까 그 사랑을 붙잡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거죠. 지금 여기 반응하는 사람들 보세요. 이 사람들은 여태까지 누구를 붙잡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하는데 결박당하고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예언을 듣자마자 그렇게 정확하게 예언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면 어떡하지 하고 무엇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냐면 하나님이 잊어먹는 거예요. 우리가 화를 내고 염려할 때 보면 거기 하나님이 하자도 기억이 안 나. 히업자도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하면 좋아. 근데 지금 여기 바울은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누구를 기억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을 기억하는 거죠. 그 사랑을 붙잡고 있으면 리액션 하지 않아요. 상황이 어떻게 나한테 불리하게 전개된다 하더라도 마음에 든든함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게 내 마음이 어디에 있기 때문이에요? 어디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성품인 사랑 위에 나를 두고 있기 때문이죠. 그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뭐다라고 고백할까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던 모든 것들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야. 내가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하였지만 그 모든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무엇이다? 은혜라고 말할 걸 하고 있죠? 맞아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을 끝까지 어떤 상황이 흔들리지 않고 견지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어떤 순간에도 내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한다면 흔들리지 않고요. 내가 그 상황을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잘 대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조그맣게 하실 거예요. 이제 정말. 여기에 예수님의 그 고난당하시는 이 모습하고 예수님의 장면하고 너무 똑같이 오버랩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한 후에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할 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 간하여 이르되 아니요 결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제가 이 간하여 가로되 간하여가 무슨 뜻일까요? 간절하다. 또 무슨 뜻이었을 것 같아요? 간청하면서 그렇게 오해될 소지가 있어가지고 원문을 또 들춰봤잖아요. 그랬더니만은 꾸짖다란 말이에요.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일은 없습니다. 가지 마시고요.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죠. 하고 예수님을 야단치는 거예요. 뭐 한 거야.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걸려드는 거죠.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보고 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해서 고맙다, 야.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내 인생이 네가 나를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 거 보니까 내가 헛산 게 아니구나 라고 하지 않고요. 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셔요.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오늘 말씀에 비추자면 너는 지금 반응하고 있는 중이야. 두렵잖아. 너의 욕망이 깨질 것 같잖아. 그러니까 너는 반응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람의 일이라는 거죠. 사람의 일을 너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인 거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생각하지 않잖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베드로는 듣지 못한 것이 뭘까요? 한번 제가 다시 말씀드려 볼까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당하고 죽임당한 후에 사흘 후에 부활하리라. 무엇을 못 들었을까요? 부활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까마득하게 듣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놀라운 기적은 들어도 듣지 못한 거예요. 사람의 일만 기억하는 거 큰일 났네. 잡혀 죽으면 예수님께서 스승인데 잡혀 죽으면 나는 뭐가 되는 거야? 겁나는 일이네. 나 예수님께 내 인생을 걸었는데 나는 개털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살아있는 일만 생각한다고 예수님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 끌려가는 리액션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본래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끝까지 견지해가는 상황에 끌려가지 않고 내가 상황을 도리어 끌고 가는 존재인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울과 예수님은 비록 앞에 고난이 있고 죽음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있어서 흔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이 고난주가 보내면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든든히 서 계시기를 삶이 많이 변화된다 하더라도 언제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예수님과 바울이 고난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본래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서 한 걸음씩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발걸음도 그러하기를 간구합니다.
밖에서 오는 욕망의 유혹과 두려움의 협박에 우리가 나아가는 이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욕망과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끌어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추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이번 고난 주간을 보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나를 위한 사랑인 것을 깊이 묵상하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주께 받은 사랑 아름답게 하며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1장 같이 찬송하면서 준비한 건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1장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 봅니다. 애초 주님 앞에 가졌던 사랑은 상황에 따라서 순식간에 분노로 바뀌고 욕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일시인 우리들인데, 우리가 무엇이길래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우리가 무엇이길래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지요. 고맙고 고맙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와 믿음을 담아 드리는 작은 예물입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반응하는 삶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라도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는 사랑의 사람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그 역사가 욕망과 두려움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교우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